시편 81편은 7월 곧 이스라엘 기준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 7월의 초막절에 들었던 설교시로 보입니다. 7월은 추수가 끝나고 이제 새 달이 시작되며 또 새해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죠.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7월 15일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드러내는 오늘의 말씀은 이 대속죄일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서론과 일계명이 나오는데 이것과 또 추수와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초막절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마도 오늘의 말씀 시편 81편일 것입니다. 하지만 꼭 초막절에만 이 말씀을 노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 시편으로 노래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왕이십니다. 야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소리치며 찬양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4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곧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자기들을 구원하셨기에 그 하나님께 보일 마땅한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전에 어느 민족과도 세우지 않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곧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과 모압산에서 들었던 언약의 말씀, 곧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술로 말씀하신 것 같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그 의무를 기억하고 또 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과거를 기억하며 모인 백성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회상하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돌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중간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백성은 이집트에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한 손에 무거운 것들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들고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천둥 소리와 연기, 그 무섭고 또한 장엄한 광경 속에서 그들을 은밀하게 만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까지 올 때 중간에 광야에서 백성들은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시면서 그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순서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계명 곧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는 1계명과 이어서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10계명의 서론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말씀 전체를 생각나게 하는 10계명의 앞부분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곡식으로 축복하실 것을 다시금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복은 원했지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백성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곧 그들을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1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로 걸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누르고 있는 적들을 굴복시키고 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 그에게 복종하는 채해도라고 되어 있는 말은 곧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곧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비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또 격려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16절에 나오듯이 기름진 밀을 먹이고 또한 바위에서 꿀이 나와 먹게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 바위에서 꿀이 나오듯 풍요를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불순종하여 이방의 압제를 받던 어느 시점에서 이와 같은 훈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 시편의 교훈이 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신 도를 따르면 풍요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짐을 지고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같이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성찬을 나눕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억죄고 또한 억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소욕을 따라 또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려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찬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편의 노래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